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금 등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딱 한 가지 그 성물인 이 정금 등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정금 등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 안에서 쓰이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많은 그 성물들이 있죠. 근데 그 성물들 가운데서 유독 여기 지금 한 가지 이 정금 등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앞에서 이 정금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정금 등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그 불을 밝히고 와 같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금 등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특별히 이 정금 등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치가 말이죠.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 편에는 정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마주 보이는 곧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죠?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여러분 유독 딱 유일하게 그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 성물이 바로 이 정금 등대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정금 등대에 등잔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은 성소며 지성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성소야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어둡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근데 그 성소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수종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 정금 등대의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칠흑같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방이 이 장막으로 다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두울까요? 근데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 성물이 바로 이 정금 등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등잔대, 등잔불은 꺼진 적이 없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불을 밝혀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정금 등대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유심히 살피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여러분 이 정금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데, 여러분 그 등잔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간단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등잔대는 여러분 정금, 제가 등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순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것을 뭐 조각조각 내어 가지고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순금 한 달란트를 쳐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등잔대까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요즘으로 치면 35kg 정도 나가는 무게입니다. 대충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등잔대의 그 등잔이 총 7개지요. 좌에 3개, 우에 3개, 그리고 중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좀 남다르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등잔대 7이 갖는 의미는 이거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밝혀주는 어떤 그런 등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7개의 그 등잔불을 켜게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등잔대와 관련된 신앙이 뭘까? 오늘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인데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정금 등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정금 등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크게 이 정금 등대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오늘 본문 끝자락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양식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대로 보고서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금 등대의 모습은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정금 등대의 그 모양들 하나하나 밑 받침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있는 등잔대 그 받침대까지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을 넣는 것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금 등대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중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정금 등대가 갖는 중요한 여러분 그 용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등대라는 것은 여러분 불을 밝히게끔 만드는 성물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등불이죠. 등불입니다. 등불. 등에 밝혀진 그 불 여러분 그 불은 아무 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그 불은 여러분 제단의 불로 밝혀야 됩니다. 세상의 불로는 그 정금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단불입니다. 그 제단불이 어떤 불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그 불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의 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 그 불을 밝힐 때에 세상의 불, 사람의 불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제단에 있는 그 불, 성령의 불만을 가지고서 그 등잔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떡상에서도 떡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었고, 분향단에서도 또 향을 이렇게 피울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서는 유일하게 정금 등대의 불만이 환하게 밝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맡기신 사명,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불, 사람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밝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소견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단지 그냥 겉으로만 뭐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속이겠죠.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그러면 무엇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는 구별할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구별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의 이 불은 아무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밝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그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여러분 등잔대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등잔대의 심지겠죠, 여러분. 심지. 여러분, 심지가 있어야지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기름만 있다 해가지고 불이 타는 게 아니죠, 그죠? 심지가 있어야죠, 심지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그 등잔대 그 심지들 관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여러분, 그 심지가 여러분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갈라지게 되면은 불이 밝혀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게 막 불빛 자체가 막 갈라져 버리겠죠, 그죠?
심지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정금등대 그 심지가 중요한가? 바로 이사야에서 이 말씀처럼요. 그 심지가 갖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거든요. 흔히들 여러분 심지가 굳은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마음을 의미하죠.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어떤 충성 얘기를 하는데 그 충성이란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항상 일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뜻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딱 한 갈래로 곧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의심치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를 신뢰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딴 마음을 품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곁눈질을 하게 돼서 주님 말고 또 뭐 다른 거 없나? 주님 말고 내가 다른 데서 도움 받을 데가 없나? 사람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볼까? 세상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볼까? 내 머리를 한번 의지해볼까? 내 계획을, 내 경험을 한번 붙들고 나가볼까? 충성은 여러분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충성이지요. 그게 바로 심지가 굳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잔대의 불은 심지가 굳을 때에 온전히 환하게 안정적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바로 그 곧은 심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마음을 늘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등잔대에 그 심지가 꼿꼿하게 서 있을 때에 불은 항상 켜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등잔대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겠죠. 기름이 있어야지 여러분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이 기름은 그때는 그 구약 시대에는 주로 깨끗한 그 올리브 기름을 썼다고 얘기를 하죠. 감람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등잔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 그 기름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늘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그 권세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저 여러분 문자이고, 말씀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 글로만 되어 있는 거라면은 사실 그게 세상의 글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먹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 안에 이미 뭐예요? 생명이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깨끗하다고 했죠, 그죠? 깨끗해야 됩니다. 곧 뭐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 사단이 주는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안타깝게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무슨 과학, 세상의 이런저런 인문학적인 이론들, 심리학적인 이론들, 사회학적인 이론들,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뭐가 좀 고상해 보입니다. 뭐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족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담겨 있는데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여러분 있어야 됩니까? 그냥 사람의 귀를 듣기 좋게 만들려고, 사람의 귀에 좀 더 여러분 고상하고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듣기에도 좋고 여러분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게 바로 선악과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요, 놀랍게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아주 먹기에도 아주 탐스러워 보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멋지게 보이더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고 하나님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그 즉시로 그것은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아닌 다른 어떤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기름은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강야상에서 결단코 여러분, 세상적인 이론, 철학적인 이론, 심리학적인 이론, 사회학적인 어떤 이런저런 이론들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정금등대의 신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금등대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충성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금등대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적용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발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조건들을 충족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